계시록 6장 13절 14절 말씀을 이제 오늘 나눌 거고, 그 다음에 15절 16절은 이제 다음 메시지에서 마무리를 할 건데, 본인의 성경책으로 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주님께서 예언을 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의 17장과 21장에서 예언을 한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갖다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려면 이제 구약의 예언을 1차적으로 주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성취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또 예언을 해서 이제 계시록에 와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그 성경 전권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잠시 후에 이제 그런 말씀도 참고를 하겠지만, 우선 계시록의 구조는 1장은 대부분 서론으로 되어 있고, 2장, 3장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그 영께서 편지를 보내신 내용인데, 계시록 2장, 3장의 교회들은 주님이 생각하시고 계신 천상교회, 계시록 4장에 나오는 그렇게 완전한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지상교회에서 이기는 자들만 빼내가지고 천상교회를 실현할 것을 계시록 앞부분에서 2장, 3장, 4장, 2장, 3장은 지상교회, 4장은 천상교회를 계시를 한 것이고, 5장, 6장은 그 앞에서 2장에서 4장까지 계시한 말씀을, 그게 이제 봉함이 되어 있는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 봉함을 열어서 인을 떼주시는 이제 내용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인은 7 나팔로, 그다음에 7 나팔 중에 7번째 나팔은 7 대접으로 이렇게 역사상에 실현한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그 종선지자들에게 증거하게 하신 말씀을 앞에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종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과 같이 역사의 그걸 이제 집행하신다라는 이런 구조가,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록을 읽을 때 그런 흐름을 잘 잡고서 이제 오늘 6장 말씀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30분씩 세 타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4절을 먼저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찾아서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여기 너희는 제자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흔히 말하는 예언의 70일의 중의 마지막 한 일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라는 것은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너희를 죽이리니라는 말씀부터 이제 그것은 전 3년 반이 지나고 이제 후 3년 반이 지나가면 단체적으로 죽이는 거죠. 계시록 13장에서는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이랬고,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앉아서 이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의 모든 곡식을 거둬들이는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라는 말은 이방인의 때 끝을 예언하는 거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의 끝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개인적으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내용이었고, 이거 이제 계시록에 이것이 성취될 때는 예수님이 이제 반복해서 예언을 했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교회 시대의 끝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도 언급을 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는 세상을 위하여 남겨질 자들, 그들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오는 세상을 위하여 남겨질 자들 보고 그루터기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고 주님의 왕국이 교회가 세워질 때는 그 그루터기들이 예루살렘에는 120명, 안디옥에는 몇 명이라는 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교회, 모교회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이방인의 때를 종교라는 예언의 성취 이후에는 반드시 남을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지난 후에 그루터기로 남을 자들은 120명이었고 안디옥 교회는 몇 명이라는 숫자가 없었지만 교회 시대의 끝에 남을 자들은 7천이라고 되어 있죠. 계시록 11장에 보면 7천이 남고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로 끝내 자기네들의 그 우상 숭배와 뭐 하나님을 향한 대적한 모든 그 범죄들을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 얘기가 또 앞에 나오죠. 9장에 그런 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그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건 이방인의 때가 찬다, 이방이 충만한 수가 찬다, 그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과 선지자의 끝이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의 예언을 이루는 끝이 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지점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끝이 있어요. 그것은 그 1000년이 차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 예언 말씀과 같이 끝이 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 1000년이 찬 이후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다.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완전한 그 큰 윤곽과 틀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에 관한 예언을 하실 때는 먼저 제자들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그 영께서 파송하시는 것이죠. 파송한 위치는 어디였냐면 갈릴리의 한 산에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서 경배하던 자들을 땅끝까지 파송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방일 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먼저 제자들을 보내어 친히 증거하시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증거가 된 후에 온 세상에 임하게 될 이방인의 때 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서 표적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 이후로는 이방인의 때로 이어져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은 짓밟힐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아직 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실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지만 동예루살렘, 원래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 그 성전터에 지금 세워진 그 신전이라는 것은 그 마호메드의 그 오마르 성전이 거기에 서 있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서 예루살렘 웨스트 방크라고 그래서 그쪽에 이제 도읍을 정해놓고 지금 한 70여 년이 이제 지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대국인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 전쟁의 위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성벽이 막 막혀가지고 자꾸 원한을 품는 거예요. 독립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서방 세계가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은 텔아비브로 이제 도읍을 옮겼죠. 전쟁의 위협을 좀 감소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에서는 성령의 증거로 이방인의 충만이 차야만 한 시대가 종결될 것이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죠. 확증적으로. 계시록 6장, 우리가 지금 주구하고 있는 이 계시록 6장에는 1월 성신의 징조, 예수님이 예언했던 바대로예요. 와 큰 지진으로 인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내용이 이제 계시록 6장, 지금 우리가 주구하고 있는 이 지점의 말씀이에요. 거기에서는 제단 아래에서 무죄한 자신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게 원한을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증인들의 그 무죄한 피를 갚아주실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지금 기시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늘의 별들로서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 자들이다. 앞에 그 계시록 6장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충분한 설명을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즉 그들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인데,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호소를 하니까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만 쉬되 너희들의, 그들의 종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할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온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수를 채우는 것은 별들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수가 차야 된다라는 말이죠. 이게 전부 1월 성신의 징조라는 건 영적인 비유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 11장 25절로 2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우둔하게 해서 그리스도에게서 잘려져 나가게 만든 거,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갖다 이제 접을 또 붙이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도 또 신앙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으로 시작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유야무야 없어졌어요. 로마의 예루살렘 침공과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는 그 후사가 이어지지 못했고 안디옥 교회에서 후사가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돼서 온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도 믿는 이들은 구원, 이방인 중에도 믿는 이들만 구원이에요. 한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믿는 이들, 구원 얻은 자들이 충만할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인 거예요. 역사 진행은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말이죠. 자, 온 이스라엘이 받을 구원이에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7절 18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이것도 내가 여러 번 인용을 했어요. 그때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그랬어요. 그 불꽃이 된 그들이 치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죠. 이제 남은 자들이고 그루터기였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그루터기들이니까 그 전 세대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남은 자들이겠죠, 당연히. 그들에게 불꽃 천사들이 주의 성령과 함께 오셔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해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 불꽃이라는 건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자, 천사들이다. 근데 그 천사들은 그룹 천사들이 아니고 사람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와 동등이 된 치천사들이다. 치천사들이 그룹 천사들보다 그 세라핌 천사들이 케루빈 천사들보다 그 권위와 또 그 직무와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 왜 그러는가? 그룹 천사들은 그냥 단순히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영이고, 치천사들은 혈육의 몸을 입혀서 이생해서 많은 연단과 시험을 거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하늘 천사들에게 영광을 받고 세세토록 그들에게 우주를 함께 경영하는 권위를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이제 후사들이죠. 이기는 자들에게 영원 세계, 오는 새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해주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만유, 새로 새 창조 세계를 영원토록 함께 다스리게 하고 함께 그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춰뒀던 창세 전부터 감춰 있었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비밀을 깨달은 것을 기록한 분이 이제 바울 사도였죠. 이방인의 사도였죠.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위하여 보낸 사도였지만 베드로는 그런 계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참 어마어마한 계시를 본 사람이었죠. 자, 다음에 이런 예언들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비밀의 계시들이므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얘기니까 이제 흔히 이제 세상에서는 천기누설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천기누설을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대통령과 대통령의 참모들이 뭔가 비밀 회의를 해서 어디로 뭐 이렇게 금을 그어가지고 뭐 고속도로를 낸다든지 뭐 새로운 국가 어떤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국가의 어마어마한 예산을 몇 조를 막 투입을 하는 그런 것을 상의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밖으로 새나갔다. 그러면은 그 누설한 사람 찾아내가지고 그걸 심판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건 욕적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예언을 함부로 이렇게 발설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그 어마어마한 계시를 보고 나서도 자랑 삼아서 어떤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람들에게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이다라고 토를 딱 달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와서는 때가 차면 봉함된 말씀을 요한에게 이제 열어준 걸로 되어 있지만 어떤 종들에게 봉함된 말씀을 열어가지고 매우 조심스럽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그 선파를 하도록 사명을 맡겨서 보내시죠. 이제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또 나가서 예언을 하라라고 마지막으로 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의 집행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런 비밀의 계시들이므로 교회 시대의 종결과 표면적인 이스라엘과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죠. 교회예요. 온 이스라엘이 이제 온 이스라엘은 두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새 시대의 그 천년이 차기까지 만국 통치는 없다라고 이제 그 천년기의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은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로마교의 그 교부들부터 시작해서 개신교의 소위 말하는 칼뱅신학 그 계보에 흘러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년기의 왕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해버리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좋은 데 가서 천당내로 가고 막 이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절대 믿질 않죠.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다 각각 서서 상이나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그걸 막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혼잡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원하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귀신의 음성만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이제 귀신이 보여주는 거 그런 거 쓸데없는 거나 자꾸 보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자, 누가복음 17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여기 이제 이건 예언인데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었다. 마태복음에는 밤에 두 남자가 누워 있는 얘기가 없죠.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 얘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은 천국복음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이기는 자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자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감춰놨어요.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 중에도 밭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사역자들을 말하는 건데 어떤 사역자는 버려지고 어떤 사역자는 데려감을 받는다. 데려감을 받는다라는 말을 할 때 기독교가 막 뿅하고 휴거되고 이제 이런 걸 가르쳐 놔가지고 참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데려감을 받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비유를 했는데 이게 순교를 한다 그 말이에요. 순교를 하면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부활의 때이기 때문에 장사될 필요 없이 즉 음부에 내려갈 필요 없이 바로 주와 함께 승천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 부분만을 다룬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긴 시간이 지났으니까 많은 세대들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이후에야 끝이 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믿는 이들이 음부의 낙원을 주장하시는 주 안에서 자다가 누구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승천할 것이고, 누구는 그 천년이 찰 때까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 끝이 온다 해도 2000년 동안 신앙생활을, 자기 세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사람들이 다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선 자는 자들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그랬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5절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그 뒤에 나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긴 한 시대를 종교를 할 때가 되면 부활 때라는 것이 오기 마련이고, 그 부활 때에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데 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또 그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라 해도 다 순교당하고 다 주와 함께 승천하는 건 아니다.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어요. 버려둠을 당할 자 중에서도 다시 한번 은혜를 입을 기회가 또 주어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들은 오는 세상을 위한 그루터기들, 남은 자들이 별수 자들이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 자들이 이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자들을 그 천년이 찰 때까지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이방인들이 행하는 때가 아니라 오는 새 세상에는 그리스도에게서 잘려져 나갔던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을 맞아가지고 그들이 그 사역을 수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곧 남은 자들이 이제 첫 번째 그루터기들이 되는 거죠. 모교회를 이루고 나면 그 모교회가 그 천년이 찰 때까지 계속 마국 백성들에게 또 전도의 말씀을 전파를 하기 때문에 14만 4천이 또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부활이 있고 신자들이 받을 상이나 혹은 벌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11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믿는 이들인데 벌 받을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그 벌이라는 것이 뭐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천년 동안 메시아의 왕국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첫째 부활, 그 부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냥 자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심판의 부활로 이제 그 오신 보좌의 심판대가 배설되면 그때 부활되어져서 그때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졌던 자들의 이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영원 세계에 가서는 백성이 되는 것이 왕들이 되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데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수가 훨씬 많은 것이죠.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자, 음부낙원에서 쉬는 성도들, 즉 주 안에서 자던 성도들의 부활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나는 이
그리스도의 이 부활, 뛰어난 부활을 이제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내가 반드시 바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이상과 계시가 확실해져서 첫째 부활, 이기는 자들이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을 반드시 추구하셔야 돼요. 부활과 승천이 있은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간 자들인 시천사들과 함께 장차 오는 새 세상의 만국 백성들에게 임하여 메시아의 왕국을 위해서 양과 염소 분별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영으로. 자,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주로 21장 본문에는 그날 환란이라는 말이 나오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짐으로,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죠. 이루어졌었던, 역사상에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는 그거 오면 되겠네.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역사상에 실현됩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그 영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한 후 사도들의 증거가 먼저는 자신들의 메시아인 생명의 주를 죽인 자들에게,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이니, 계시록의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즉 오는 세상의 새 시대를 시작할 때에도 당연히 반복되는 것이다. 초대교회 때 이미 이루어지는 표상이고, 다만 이방인의 때냐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이 다시 되는 때냐라는 그것만 다를 뿐이고, 모든 전리법이나 이 성경의 예언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대마다 반복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는 뜻은 구약시대의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오순절에 사도들이 전하는 전도의 말씀으로 임하여 회개한 자들을 교회로 세우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증거했던 그 예언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모든 말씀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라는 말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요한이 순교하면 예수님이 예언한 그 이 세대라는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음 세대로 또 이어가고 또 이어가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것도 이미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예언이 이제 반복되어서 교회 시대 전 기간에 이방인들에게도 매 세대마다 반복되고,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은 시천사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대관식이라는 건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왕위를 이양하는 그 의식이죠. 그렇게 할 때는 당연히 아들이 황제가 되고 아들의 신부가 황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건 비유죠. 대관식, 이건 이제 혼인식이라고 그러죠. 천국의 혼인, 이렇게 말하죠. 행한 후에 주와 함께 신부성은 오는 세상에 강림하여 오는 세상에 나타날 메시아의 왕국, 오는 세상의 메시아의 왕국도 항상 천상의 왕국, 천상의 왕들과 지상의 백성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다. 두 부류가 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의 기업을 받을 자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교회 추수를 종결하신 후에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에 관한 이기는 자들의 영과 능력으로 새 시대인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 중에서 양무리에게 임하여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십니다.
그 천년이 차도록 주님 나라를 세상에 세우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이제 구약율법엔 이제 7절인데 이걸 이제 6월절 무교절 다음에 이제 초실절부터 여기인데 의도적으로 초실절부터 온 거예요. 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반복되게 돼 있다. 초실절과 오순절이 반복되게 되면 당연히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는 초막절이라는 것으로 절기가 이어지게 돼요. 그때 당시 오는 세상의 천년기의 왕국에서 초막절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전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새 장막이다. 계시록 7장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올 자들은 말하자면은 초막에 들어온 자들이죠. 현재는 우리가 초막 생활하는 중이고 완전한 이제 초막 생활을 마치고 이 육의 장막을 벗고는 완전한 장막에 들어가는데 하늘의 참 장막이라는 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천년이 임한 후에 땅에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는 세상에 땅의 백성들은 세상 끝에 이제 무적행에 가둬놔뒀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잠시 이렇게 풀어서 시험을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건데 거기에 살아남으면 그들은 오는 영원 세계의 아내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 아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지 신부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도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 영의 인을 맞은 12지파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주님의 강림을 보고 듣는 자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건 지난 시간 충분히 말씀드렸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있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리가 있다. 이제 오는 세상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하늘의 기업을 받는 게 아니라 땅의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구원 얻은 오른편 양들이 되지만 끝내 쇠방하는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5장에 예언하셨고 계시록 11장과 16절에 이 말씀이 이제 다시 예언이 실현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 말씀을 나눌 때 좀 더 소소하게 나눌 겁니다. 일단 첫 시간 잠시 여기까지 마치고 쉬겠습니다.